하루 종일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침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사저 뒷산에 있는 부엉이 바위 위에서 밑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도덕성을 강조해온 대통령으로서 뇌물 비리에 얽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수치스럽고 죽음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나 봅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비통하고 소리라도 지르고픈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역사에 유례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안타깝고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같은 전 대통령은 퇴임 전보다도 퇴임 후에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활발하게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퇴임 전보다 후가 더 명예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로를 맞이해야 하나?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도리를 끊고 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또 이러한 역사의 아픔에 동참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 일에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블레셋 나라와 전투 중에 패전을 하게 되자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연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칼로 자기 배를 찔러 자살한 그런 불행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정적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안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한자리에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만행도 스승치 않았던 사울왕.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정권 유지에 급급했던 그 사울왕은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는 위대한 왕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도 했던 그가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죽음 이후에 그는 더 초라해집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사울의 목을 베고 그의 시체를 벳산이라는 성벽에 못을 박았다고 했습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정중히 모셔져야 할 용체가 훼손되어 블레셋 사람의 눈요깃감이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어제 전직 대통령의 충격적인 죽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어느 특정인 개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분이 바위 위에서 투신을 하신 진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릅니다. 단지 그 일이 심히 안타깝다는 것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왕의 예를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자살이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과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에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성도들이 선택할 만한 복이 중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는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일전에도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또 그것을 모방하는 범죄, 모방하는 자살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번에 일은 더 파괴력이 강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퇴로가 없다라고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악신이 찾아와서 그의 정신을 괴롭히는 자리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다가 결국 허무한 최후를 그는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가 결코 이러한 길을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자살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면 안 되느냐? 첫째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에는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생명체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 숨쉬며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코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이 호흡을 거두어 가실 권리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호흡을 내가 주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언젠가는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신 것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두시는가, 아니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사울왕이고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살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다 보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역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말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오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는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죽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엘리야가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았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종들이었지만은 때때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마음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가달라고 기도도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힘들어 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자살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호흡을 거두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두 번째 한 시험으로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함부로 투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삶을 살도록 마귀는 유혹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싫어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여전히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어렵더라도 참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또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할 것처럼 덤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살은 또 다른 형태의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남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목을 끊고 내 스스로 약을 먹거나 혹은 투신하거나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생명을 끊는 행동을 하는 것까지 살인하는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생각도 살인 미수에 해당되는 생각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6계명을 범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샹탈 세비르라고 하는 52세 된 여인이 8년 동안 코 주위가 부풀어 오르는 희귀한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끝내는 8년 만에 숨이 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법원에다가 죽여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락사 시켜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에 따라 기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도 대통령이 무슨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입니까? 그래 니 죽어라 그렇게 허락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허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권 때문에 프랑스의 종교계와 법조계에서 한바탕 안락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아무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고통 속에 처해 있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실 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질병으로 소생강성이 희박한 사람의 생명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데 하물며 건강하고 멀쩡한 내 육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큰 범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경시하고 내 삶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우리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시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는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게 호흡을 남겨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도 범죄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살은 앞으로 있을 좋은 일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기껏해봐야 감옥밖에 들어가겠습니까? 한들 얼마나 오래 있겠습니까? 성탄절 특사로 나오겠지요. 감옥에 가는 것이 다 죽을 일이라면 감옥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감옥에 가는 것이 다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서 애고방 바로 앞에 꿈 잘 해몽하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다고 소개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바로왕이 기특히 여겨서 그에게 총리 대신의 직함을 주면서 자기의 반지를 빼주고 나 외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라고 정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감옥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코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옥에 가고 혹은 불행을 당하고 혹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중에 지내보게 되면은 그때 그것이 내게 축복의 기회였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깡패는 감옥에 가서 성경 읽고 예수 믿어 목사가 됩니다. 어떤 사업가는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갔다가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 밖에 살면서 전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다가 감옥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감옥에 간 것이 더 이상 불행이라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불행하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내게 주실 좋은 축복을 미리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불행이 오히려 나중에는 축복을 불러오는 전령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야말로 자살할 만한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자살을 권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그의 아내가 욥에게 자살을 권했습니다.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욥이 그 어리석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자살을 했더라면 나중에 망하기 이전보다도 2배나 되는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예쁜 세 딸을 어떻게 낳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종으로 팔렸다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때 자살을 했으면 어떻게 종이 대신이 되고, 어떻게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에게 절을 받고, 그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니까 마침내 지금 어려운 환경, 그것이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할수록,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질수록 앞으로 더 잘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다하여 더 크게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지, 절대로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힘들 때는 막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하, 그는 영적인 감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고 사탄의 음성이다 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민스트 풀러라는 사람이 대학에 다니던 중에 폐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업을 선택했는데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늙도록 한 것은 아니고 32살이 될 때까지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32살에 생을 마감하기 위하여 미시간 호수 속으로 몸을 던지려고 하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밤에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과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거니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이 누가 돌보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잘 운행되고 있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생명을 나도 내 마음대로 없을 권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찾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시 제 길을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예를 썼는데, 그 죽을 각오와 그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더니 나중에 발명가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수학자가 되고 그리고 건축가가 되고 시인 및 천문학자의 명성을 누리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12개 분야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을 때 어리석게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다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됐다. 지구를 57회나 돌면서 수백만 명에게 그날 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에 정말 생명을 잃었다면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성공을 그는 조금도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괴로운 문제가 나중에 변하여 축복이 되고 그것이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높이 점프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런지도 모른다. 그렇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이 지구상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단돈 1,000원, 미국 돈으로 1달러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돈 5달러에 5명이 한 달간 사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자살 안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노력해도 별 소득도 없는데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내 생명을 끊음으로써 이 위기를 탈출하자, 그런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의지가 박약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길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살 그거를 여러분 여기 제가 써왔어요. 요거를 살짝 바꾸면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 살자가 됩니다. 한자만 바꾸면 안 돼요. 그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왜 여기에 집착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살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뭘 그랬다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죽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살자.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자. 아무리 힘들어도 참자. 믿음으로 인내하자.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다. 요셉이 걸었던 길입니다. 다윗이 걸었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사울왕의 자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실 때까지 그는 참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해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미래에 더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절대로 생각조차 말아야 됩니다. 1분에 6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폭우가 와서 우리의 경작지가 다 떠내려가는 불행이 와도 다시 밭을 경작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자살이 아니라 살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지 투신하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주님 바라시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네 그 사랑의 힘이 열방을 덮었네 완전한 사랑 이루기 위해